기독교 변증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좀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사항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젊은 층과 다음 세대들이 급속하게 교회에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좀 실제적으로도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한 50대, 60대 신실한 중직으로 섬기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또 신앙 가운데서 많이 멀어진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도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 칼 막스인데, 이 칼 막스의 할아버지가 목사였어요. 또 여러분들, 진화론을 창시한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원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과에 들어갔다가 그 중도에 포기하고 이제 이 사람은 진화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기도는요, 그의 아버지가 바알과 아사라상을 섬기는 불신자 가정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또 자녀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믿음이 없다 그래서 또 자녀들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린다는 게 문제이지요. 오늘 우리 살펴볼 이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잘 섬기다가도 조그만 환경이 바뀌면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라는 확신이 들다가도 또 금방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환경들로 인해서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 가운데 찾아오는 의심과 혼란을 우리는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원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그 민족들이 바알과 아사라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것을 도끼로 무너뜨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의 별명이 있는데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영원히 싸운다라는 아주 좋은 별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을 치라고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봤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했어요. 먼저는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 쌓아놓고는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마당은 마르게 해주세요라고 어려운 부탁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또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기도원은 참 마음이 여렸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고 그랬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사자를 통해서 이 기도원을 부르는데, 원래 밀이라는 것은 바람이 잘 통하는 마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도원이 어디서 하고 있냐면 좁은 포도즙을 짜는 틀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는 옹색하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면서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이 또 기도원의 출신을 보게 되면 이 기도원은요,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여기서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막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 가문은 므낫세 지파에서도 작은 가문에다가 자기는 막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확신이 없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기드온은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 명령 앞에서 반복적으로 양털 시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캐릭터를 본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의 표현대로 간 보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확신 있게 하지 못하고요, 양다리를 걸치면서 점검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그런 스타일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을 볼 때 이 기드온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내가 한번 어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어떤 체험을 받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중간에 또 의심이 생기고 흔들리는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음의 여정인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도요, 사람의 좀 기질에 따르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한번 믿기가 어렵지 한번 믿으면 너무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끝까지 강하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건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센 척을 하는 것,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든데 괜찮은 척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의심과 혼란들, 또한 신앙의 그 갈등적인 요인들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굉장히 나이스한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신앙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는 갈등과 의심이 있고 혼란이 있었는데 그냥 괜찮은 척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인계치수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다양한 가치관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교육 환경 속에서 어떤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기도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원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혼란이 생겼을 때 괜찮은 척하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솔직하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양털 시험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나 또 우리 중에 하나님께 대한 아직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안에 드는 합리적 의심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신간에 지성적 회심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이 책은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하면서 22살에 박사학위를 받으셨던 무신론자였던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자서전적 책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자신에게는 2개의 산이 있었다. 첫 번째 산은 과학이었고 하나는 신학이었다. 근데 이 2 산을 넘기가 참 어려웠는데, 가만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 과학과 신학이라는 2 산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해 보이는 것 같지만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2인용 자전거와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2인용 자전거 아시죠? 예, 두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과 과학이 충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것이 함께 갈 수 있는 영역이었다라고. 그럼 자신이 어떻게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보고 이해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되는 진리들의 허약함 때문에 거울을 통해 흐릿하게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과 연대하여 실제에 대한 관점과 지혜의 구현을 붙들게 되고, 이는 거꾸로 우리를 붙들고 그 깊이와 풍부함을 탐사하고 또 발견하도록 격려해 준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이거예요. 이 맥그레이스라는 사람이 자신이 과학을 하고 또 신학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진 인식의 한계 때문에 진리가 희미하게 보이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여러분들 나니아 연대기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C.S. 루이스 만나서 여러 가지 자신이 갖고 있는 의심들 또 신학적인 질문들을 함께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소개했던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너무 귀한 책을 썼거든요. 굉장히 복음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신학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혹시 나의 짧은 경험이나 지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단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궁금증과 의심들을 편하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괜찮은 척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멘토가 될 수 있는 목자나 또 선생님 또 부모님에게 좀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궁금증을 함께 얘기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심과 혼란의 터널들을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동굴 속에 갇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우리는 억지로 믿으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표징을 좀 지혜롭게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6절 보면 아까 양털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기도원이 하나님께 어찌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기도원이 표징을 자꾸 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억지로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는 것이 더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매사에 기도원같이 양털 시험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체험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특별히 초신자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준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우리 초신자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훨씬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요, 우리 초신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실까요? 우리 마음이 여리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본격적으로 다닌 건 중학교 때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중학교 때
그 수업 준비물을 해야 되는데 제독이라는 게 필요했었는데 그때 그 준비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날 그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친구 집에 가면 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지만 가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친구를 만나서 이 좀 제독기를 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입으로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믿음이 없었겠네.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했죠. 근데 친구 집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가 없고 그 친구 엄마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엄마한테 제독기 빌리러 왔어요. 말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왔지요. 근데 나왔는데 바로 모퉁이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반대편에서 친구가 오는 것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그 친구를 못 만나고 갈 뻔했는데 그 친구를 만나서 제독기를 준비했어요. 저는 그때 어린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신구나, 그때 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말은 그 다음까지 들어봐야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초신자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어떻게 그걸 경험했냐면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때 부흥회 참석하면서 방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 받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짐작했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방언 받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기도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대를 한 다음에 오산리 순복음 오산리 거기 기도원에 갔다가 개인 기도굴에서 그냥 기도하는 중에 제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방언 기도였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중학교 때 그 방언 기도를 안 주시고 제가 큰 성인이 된 다음에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실은 그때 제가 중학교 때 방언 기도를 구했던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방언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방언을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징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가 방언을 하면 교회 사람들이 저 영혼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전 방언 기도가 소중한 거지만 방언 기도가 단순히 구원의 징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가 중학교 때 받지 아니하고 성인이 되어서 받은 게 저 목회하면서 더 많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깨달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믿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머리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 마음속으로는 와닿지가 않네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분 아닌가요?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저 학교 시간에서 과학 시간에 이렇게 배우는데 성경의 내용과 다른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나보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데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이 믿는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그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신 후에 실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기도원을 사랑 가운데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 사사기 설명을 잘 못하지만 이 사사기에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기도원 얘기가 6, 7, 8장 3장에 걸쳐서 많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큰 용사라는 것은 힘센 장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살펴본 것처럼 기도원은 굉장히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미디안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들어서 양털 시험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향해서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향해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기도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용사라고 그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랑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시설도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랑이다. 선생님으로부터 교육자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진한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혹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 자녀들에게 자꾸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믿음이 없거나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까지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부모된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망스럽고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그냥 여러분의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내 삶을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여러분의 자녀나 또 여러분들의 배우자 또 여러분들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누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누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누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에스겔 36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례를 두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제 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꿈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했다. 해석한 거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가게 됩니다. 미디안을 치러 갈 때 군사들을 모았거든요. 근데 군사들이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 너무 많다.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혹시 착각할까 봐 너희들의 숫자가 많고 군사력으로 너희들이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뽑아냈어요. 여러분들 기도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더러웠겠습니까? 그러다 32,000명을 데리고 가야지 좀 든든할 텐데 하나님이 다 돌려보내고 이 칼도 없는 무장도 하지 않은 이 300명을 데리고 가라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날
네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갖게 돼요. 저는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이 꿈을 주시지 않고 왜 적군들에게 주셨을까? 아마 기도원 같은 성격이면 자기가 이 꿈을 꿨으면 또 의심했을 것 같아요. 또 다음 꿈꾼이라고 지체할까 봐 하나님께서 미디안 병사들에게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원이 듣게 함으로 인해서 와, 하나님이 이 미디안을 치라는 것은 사실이구나, 적군의 입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믿음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사형리 배울 때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이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기관차죠. 기차를 이끄는. 근데 그 기관차 역할을 하는 게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하여서 내가 믿음이라는 연료를 계속해서 부어 넣을 때 내가 어떤 감정, 확신이라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기차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내가 객차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기관차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이 먼저이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자신이 꾼 꿈이 아니라 적군들이 꾼 꿈을 통해서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억지로 믿는 게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 변증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부활의 증거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자들의 순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결코 거짓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없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다른 장소에서 다 죽으면서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팩트이기 때문에 그들을 순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사본들은 그 당시 어떤 문학작품보다 수많은 사본들이 짧은 시간에 기록됐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팩트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자꾸 믿음이 흔들리냐면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나의 감정, 환경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선의의 거짓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은 저주받아 마땅한 헛된 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나 또 황홀경이나 어떤 눈물 같은 감정에 기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바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그랬습니까? 상고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상고라는 것은 자세히 조사하다, 연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팩트로 존재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어떤 들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경외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자꾸 즉흥적인 감정이나 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의심하고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천천히 묵상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도리 강의하는 도마복음이나 그런 얘기나 내 손알 지옥 우레팩에 나오는 어떤 짧은 그런 단편적인 얘기를 갖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시간에 우리가 국어 시간에 늘 배우는 게 있죠. 시를 배우면 늘 선생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자의 의도가 뭐냐? 저자의 의도가 담긴 연이 어디냐? 저자의 의도가 담긴 주제가 뭐냐? 또 시설을 공부하면서 소설을 공부하면서 이 소설의 작가가 여기서 표현하는 의도를 뭐냐? 늘 그거 묻지 않습니까? 그거를 잘 대답해야 점수를 맞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의도가 아니에요. 내가 읽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지으신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조각조각 읽어서는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전체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성경에 있는 것이지 어떤 감정이나 기적에 기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에 여행을 가다 보면 호텔 같은 데 들어오면 그 서랍을 열어보면 꼭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지금 보이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호텔 같은 데 오면 열어보면 이 성경책이 있는데 이 홀리 바이블이 어디서 나오냐면 국제기도원협회가 이것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 국제기도원협회는 실업인들이 만든 자발적인 선교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호텔이나 또 병원, 또 군부대 곳곳에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통계에 의하면 3초에 한 권씩 성경이 전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딱 듭니까? 이미지가 양털시험,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기도원 협회가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 기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성경 말씀을 보급해요. 왜요? 말씀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재정적 투자를 많이 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기울였다는 것은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확신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그만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이 말씀을 공부한 게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함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 후배들에게도 제가 만나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무 사역을 잘하려 하지 말고 신학교 공부할 때는 좀 단순하게 말씀만 좀 깊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좀 어려워도 고전책들, 조직신학책들 많이 공부해라. 너무 쉬운 경건서적에 은혜 받지 말고 짧은 경건서적에 은혜 받지 말고 좀 깊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몇백 년 동안 고민하면서 축적된 그런 고전들을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읽어지는 성경 과정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1시간 반 동안 또 이거 줌으로 또 현장에 쓰는 것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쉽지 않지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좀 같이 전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한 가지 꼭 조심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할 때 그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하면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은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도원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안타깝게도 그가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가게 되는데 특별히 7장 1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미디안을 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8절 보면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고도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그 말만 했어야 되는데 자기 이름을 살짝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서 20절을 보게 되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핫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누구의 칼이다? 자기 이름을 넣었으면 안 됐거든요. 근데 이후로 어쨌든 큰 승리를 거두고 안타깝게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요인을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설교 말미에 하게 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처음도 중요하지만 끝까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일시적인 경험을 하고 체험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 내가 된 것처럼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은 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원초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옛 자아를 내려놓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잘 오해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는 것은,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만을 너무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세우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의 표현처럼 죄인에게 자꾸 죽으러 한 자에게 위로만 줘서는 뭐 하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다면 생명을 줘야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강하고 더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강한 용사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만 자꾸 위로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여서 여러분들 더 기도하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도움을 구하면서 정직하게 여러분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소망 두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